오늘은 어, 내가 사랑한 성인들, 나를 사랑한 성인들 두 번째 시간으로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러시아 작가들 가운데서는 뭐 유명하신 분들이 많죠. 언뜻 떠오르는 사람이 막심 고리키 같은 분, 그리고 많은 그 생태적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영감을 받았던 톨스토이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이 자리에서는 그 사람들을 일단 접어두고 도스토옙스키를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인간의 심연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어둠의 영역, 그 어둠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느님이라고 하는 빛을 길어 올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였고,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설명하는데 또 이해하는데 아마도 도스토옙스키가 자기 작품과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준 그러한 어떤 측면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이 윌리엄 제임스는 사실은 그 프로이트나 유흥과 같은 심층 심리학자들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던 그러한 심리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낙관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비관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톨스토이를 낙관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작가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도스토옙스키는 그야말로 비극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작가라고 보는 거죠. 즉 여기서 낙관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는 진보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선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견해라고 본다면, 비관적 세계관은 이 세계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유토피아가 실현되거나 그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더라도, 빛이 충만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계속 잠겨 있더라도 그 안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깊이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초월의 차원, 자기의 계급적 이해를 넘어서는 초월의 차원으로 간다면, 도스토옙스키는 자기의 계급적 한계 안에서 어떻게 그 안에서 희망, 인간적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를 탐구했던 작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낙관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발랄한 정신으로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의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 낙관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 그 비극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늘 고독하고 의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깊게 바닥까지 심연까지 내려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그 종교적 천재, 신비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비극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성요한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그 어둠의 심연에서 어떻게 빛의 영역을 발견할 것인가를 탐구했던 그런 신비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느님이 마치 우리가 눈으로 잡을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인간 역시 하느님처럼 쉽게 분석하고 선명하게 잡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일찍이 감지했던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역들은 인간 내면의 부분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이 처한 사회적 환경과 서로 조응하고 있다, 만나고 있다 라는 측면도 도스토옙스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는 동시대를 살았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즉 톨스토이는 어떻게 보면 상류사회의 일원이었고, 그 세계 안에서 사람들을 만났다면, 즉 당대의 그 위대한 작가들 또 귀족들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의식의 지평을 넓혀갔다면, 도스토옙스키는 그 처지 자체가 상류층으로부터 배제된, 즉
지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면서 자기의 작품 세계를 펼쳐나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동시대를 살았지만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편 톨스토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스스로는 뼛속 깊이 귀족이면서도 아주 깊은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리스도가 전한 그 복음이 실종돼 버린 러시아 정교회죠. 이 정교회에 염증을 느끼고 오히려 정말 빛나는 신앙은 농민들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갖게 된 사람이 톨스토이죠.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그대로 농민들 속에서 그들처럼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또한 톨스토이입니다. 그러나 그가 귀족으로서의 계급성을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적 삶에서는 자기가 희망했던 그러한 삶에서 절망했지만 그 가운데 느꼈던 많은 메시지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 톨스토이와는 상관없이 위에서 아래로 향해서 내려오던 그런 그 톨스토이, 낮은 곳에 임하소서 혹은 뭐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려고 했던 사람,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 사람이 바로 톨스토이라면, 도스토옙스키는 청년기에 이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사형을 당할 뻔하죠. 그러한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정치적 급진주의의 환멸을 느끼고 신앙 안에서 오히려 그 희망을 찾았던 그러한 사람이 도스토옙스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사실 그 처음에는 회심 이전이죠. 회심 이전에는 도스토옙스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병들어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다. 굉장히 신랄한 비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만 도스토옙스키가 유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 유배 생활의 내용을 담은 그런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그 소설만큼은 이제 리얼리즘 차원에서 높이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심을 한 이후에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라든가 안나 까레리나라든가 자신의 모든 작품을 다 불살라버려도 상관없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 책은 모두 보존해야 된다 라고 말할 만큼 톨스토이 자신은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 평가를 다시 하게 됩니다. 실제로 톨스토이가 죽을 때 그 임종시 그 침대 곁에 놓여 있었던 책은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서로 영혼으로 만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어찌 보면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태생적으로 부자이고 귀족이고 또 천재 작가였던 톨스토이에게 그가 희망했던 농민, 그가 함께하고자 했던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상 관념적인 차원에서의 형제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혁명가로 살았고 또 사형수로 또 군인으로 또 도박꾼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도스토옙스키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 농민들, 특히 도시민들은 도스토옙스키의 일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기가 일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세계를 소설로 그려내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죠. 다만 도스토옙스키는 부자이며 또 귀족이었던 뚜르게네프라든가 혹은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이 돈 문제에 끄달리지 않고 작품에만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늘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도스토옙스키가 뚜르게네프나 톨스토이처럼 부자이고 또한 상류층의 일원이었다면 아마도 죄와 벌이라든가 혹은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같은 작품은 아마 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에 대한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1821년 아주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미하일 안드로예비치는 리투아니아 성직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성직의 꿈을 접고 황실의학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군의관 생활을 한 뒤에 마린스키 빈민구제병원에 자리를 잡고 일을 했죠. 그 마린스키 빈민구제병원에서 의사로 일을 할 때 그의 급은 8등 문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노력을 해서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인데 그 과정에서 그 넷립생활, 절약정신, 비소비주의 이런 것들이 몸에 꽉 배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아버지였던 미하일 안드로예비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도스토옙스키를 졸업하면 취업이 100% 보장되는 공병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원래는 문학을 사랑했던, 문학을 좋아했던 도스토옙스키가 공병학교에 가서 틀에 박힌 그 군대식 교육과정을 밟게 됩니다. 여기 아주 심한 넌덜머리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게 하고 어떤 현실적인 삶으로 자기를 밀어붙인 아버지에 대한 반감, 그 아버지에 대한 반작용 때문에 그 아버지와 달리 도스토옙스키는 낭비벽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육군 소위로 인간해서도 월급을 타면 일단 자기가 쓰고 싶은데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산의 일부가 자기에게 오는데 그것이 도착하는 즉시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그 돈이. 그 정도로 모이는 대로 돈은 손에 집히는 대로 써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극도의 낭비, 그래서 써버리고 나면 한 달치 월급을 받으면 일주일 안에 다 써버리고 나머지 3주는 아주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도의 낭비와 극도의 결핍 사이를 오고 가던 그러한 그 도스토옙스키는 비교적 안정된 그 직장이었던 군대를 서둘러서 제대하고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는데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실제로 도스토옙스키가 그 작가로 자기의 역할을 자기 위치를 바꾼 이후에 그 존재 이전을 한 이후에 그 썼던 첫 번째 소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소설입니다. 1846년에 났으니까 도스토옙스키가 25살쯤 돼서 내놓은 작품인데요. 이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심리의 세계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는 극찬을 받은 그 소설이었고 다행히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들어오는 인세라는 것은 금방 없어지는 것이죠. 이 도스토옙스키의 전형적인 그 낭비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소설의 주인공은 40살 먹은 그 하극관리였던 마카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마카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파멸시키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불안, 그 모든 쑥덕거림, 냉소, 농짓거림. 즉, 돈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역시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받는 경멸, 무시, 쑥덕거림,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것에서 오는 어떤 삶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었다. 라고 이제 고백을 마카르는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제정 러시아 시대의 그 하급 관리는 그 최하층 계급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를 힘들게 한 것은 가난이 아니라, 극빈이 아니라 그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오는 어떤 그 심리적 박탈감, 이런 것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마카루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즉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혹시 누군가 자기에게 가난뱅이라고 손가락질할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말투는 늘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변명적이거나 혹은 방어적인 그러한 그 말투를 이 소설에서 사용합니다. 그 도스토옙스키는 사실 그 이후에 많은 소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평생 동안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학대받는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연민을 소설 속에서 직접 저 사람은 너무 불쌍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저 착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은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 환멸스러운 가난,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그러나 그 사람 역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설을 통해서 도스토옙스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세계일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혹은 예수님이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죠. 너희가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주무시고 나에게 주무시다. 즉 보잘것없는 사람과, 즉 가난한 사람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동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선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이 아니죠. 그 모든 흠결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강요된 가난에 의해서 일그러진 얼굴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을 닮아서 창조되었고 존엄한 존재이고 왕다운 존재, 그런 존재죠. 그러나 그런 인간적 품위를 훼손시킬 정도의 가난, 그 가난이 문제죠. 그래서 그들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연민의 눈으로 그들을 응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카톨릭 교회의 어떤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측면들을 도스토옙스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에는 가난에 대한 낭만주의가 없습니다. 가난은 환멸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환멸스럽지만 그 환멸 가운데서도 어떤 희망, 어떤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도스토옙스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도스토옙스키는 부자에게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푼다는 것은 자기 과시면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부자들은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면서 그들이 고마워할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마워할 때 큰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눠주면서 이미 그 기쁨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자들의 자선을 그다지 칭찬할 이유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누군가에게 베푼다는 것은 부자만 갖고 있는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역시 무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아주 적은 것 안에서도 나누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받기만 한다면 스스로 나는 인간이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인간이려면, 내가 사람으로 존재하려면 나의 어느 한 부분은 늘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에게
베풀어줘야 한다라고 가난한 사람들 역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돈을 위해 펜을 들다 라는 책을 쓴 서경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가난은 볼거리가 될 수 있고 적선은 볼거리에 대한 입장료가 될 수 있다. 즉 이것은 박애주의와 거리가 멀다. 휴머니즘도 아니다. 받는 사람이 자신이 볼거리가 되었다고 느끼는 그런 적선이라면 그것은 베품이 아니다. 즉 자선이라고 하는 것이 자선을 받는 그 거리를 볼거리로 만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볼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빵 하나를 받아 먹고 있지만 그 사람은 그 빵을 먹으면서 스스로 인간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는 그 사람의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보편복지와 뭐죠? 모든 인간에게 고르게 나눠주고자 하는 보편복지의 부분과 그 가난한 그 사회의 저소득층에게만 선별해서 베푸는 선별복지와의 어떤 차이, 이 차이에 대한 것도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가난한 이들의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이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도로시 데이가 피터 모린과 함께 카톨릭 일꾼 운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하는 일이 카톨릭 워커라는 신문을 맨하탄에 있는 유니온 광장에서 나눠주는 거였죠. 그때 그 실업자들에게 그 신문을 나눠줄 때 그냥 주지 않았어요. 단 1센트, 우리 돈 한 500원이라도 받고 주죠. 그래서 그들의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환대의 집을 할 때도 환대의 집에 노숙인들이 오게 되면 그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식판 들고 가서 이렇게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노숙인들이 자리에 와서 앉으면 식탁에 앉도록, 그러니까 환대의 집의 식탁으로 그 노숙인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그 식사를 차려서 갖다 줍니다. 이것은 그가 비록 남의 밥을 빌어먹고 있지만, 무상 배급을 받고 있지만, 여느 집의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평범한 인간으로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준다라고 도로시 데이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사람들에서 도스토옙스키는 가난한 사람 역시 베풀어야 직성이 풀린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베푼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은 일시적이나마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잊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 마카르는 이웃집 처녀인 바르바라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바르바라는 사실 마카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바르바라에게 한사코크가 그녀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꽃이라든가 사탕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줍니다. 결국 그 마카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돈을 소비하는 행위는 사실상 그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 비전제다 라고 가난한 사람들 역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보다 더 가난한, 마카르도 가난하지만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죠. 항상 코르시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10코페이카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마카르는 20코페이카를 빌려줍니다.
자기도 극빈자이지만 다른 극빈자에게 무언가를 주는 거죠. 이것은 그 마르코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만났던 어느 그 가난한 가구 레턴 둔입을 그 헌금함에 넣던 그 부인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불쌍한 사람을 돕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마카르였고, 그런 과정에서 마카르는 자기가 인간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자기가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마카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루시코프를 가리켜. 저 사람은 정말 불쌍하고 또 불행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도 없지만 몇 푼이라도 내가 도와야 돼. 그리고 내가 그를 돕는 순간 나는 그래도 살만하고 나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니 행복해.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어떤 글을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그 돈을 버는데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밥 한 끼를 사줄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나의 존재감은 누군가에게 밥 한 끼를 사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 이상의 어떤 그런 대단한 어떤 행위를 자선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밥 한 번 사주는 것, 그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나는 행복하고 나는 그래도 아직 살만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일단 작가로서 나름대로 데뷔를 하면서 지식인 사회, 그 상트페테르스부르크의 지식인 사회에 진입을 했던 도스토옙스키는 1849년에, 즉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소설이 성공적으로 출간된 몇 년 후에 1849년인데요. 4월 23일 토요일 새벽 4시에 군인들이 도스토옙스키에게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장검을 허리에 차고 방에 들이닥쳐서 공병소위, 원래 공병대 소위였죠. 뾰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 황제 폐하의 명령으로 너를 체포한다 합니다. 결국 그 도스토옙스키는 28살의 작가이며 내란 음모 용의자로, 작가이지만 내란 음모 용의자로 다른 그 33명의 그 러시아의 청년 엘리트들과 함께 비밀경찰로 압송이 됩니다. 당시 비밀경찰을 제3부서라고 불렀던 모양입니다. 이른바 이 사건이 그 페트라셰프스키 조직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황제가 계속 주목하고 있었던 어떤 그 비합법적 조직 내지는 그런 모임들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그 페트라셰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모여서 밤늦게까지 차를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러면서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이들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샤를 프리에, 생시몽, 이런 프랑스의 그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즉 이 체제를 완전히 바꾸진 않지만 그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어떤 그 공유 사회에 대한, 공장을 공동으로 소유한다거나 뭐 이런 공유 사회에 대한 대안을 살아가고자 했던, 그것의 매력을 느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즉 이런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보통 부르는 그 서적들을 읽고 토론을 했죠. 이들은 낭만적이고도 열정적으로 러시아 사회의 개혁을 꿈꿨지만은 아직은 너무나도 수줍고 몽상적인 집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1848년에 도스토옙스키가 체포되기 1년 전이죠. 프랑스에서 2월 혁명으로 루이 필립 프랑스 왕이 축출되고 제2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걸 보고 러시아 황실에서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체제 유지에 위협을 느낀 짜르 황제죠. 짜르 니콜라이 1세가 그 사건 2월 혁명 이후에 계속 1년 동안 이
페트라셉스키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을 주목해 왔던 겁니다. 페트라셉스키 회원들이 내란 음모 혐의로 연행이 된 그 결정적인 계기는 그 1849년 4월 15일 당대 최고의 불온문서라고 불리던 비사리온 벨린스키의 그 고골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서로 나누어 읽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편지는 러시아 당국의 검열을 피해서 런던에서 발행되는 그런 잡지에 실린 건데, 도스토옙스키는 이 편지를 공개석상에서 3번이나 낭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골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벨린스키는 일종의 혁명가죠. 벨린스키 역시. 고골리가 친구들과의 왕복 소환이라는 글에서 관제 러시아 정교와 결탁해 민중을 교화시키려 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벨린스키는 특별히 그 짜르와 결탁하고 있었던 정교회에 대해서 그들은 늘 채찍의 지지자였고 전제주의의 추종자였다. 교회가, 당시에 러시아의 교회가. 그러면서 고글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러시아가 자기 구원을 신비주의나 금욕주의나 경전주의가 아니라 문명과 계몽과 인간성의 진보에서 찾았음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즉, 러시아의 구원은 신비주의, 금욕주의, 경전주의가 아니라 문명과 계몽과 인간성의 진보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반교회적 입장, 당시에 그 사실 도스토옙스키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역시 이들처럼 사회주의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했던 사람이죠. 당시에 그 에티엔 카베라는 사람이 쓴 그 진정한 그리스도, The Real Christianity According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교에 대한 책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스도의 등장은 인류 사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기절에 도스토옙스키가 감동을 하죠. 즉, 이 당시에 톨스토이도 마찬가지고, 도스토옙스키 역시 어떤 그 인간의 비참, 그 가난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그 평등사회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죠. 러시아와 독일의 모든 혁명가들이 다 그 평등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 거고, 평등이 실현되지 않으면 그 한 인간의 자유는 보장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인간의 자유가 돈에 의해서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 평등한 분배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를 얻고자 했던, 그 자유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이데올로기가 사회주의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교 정신을 자신들의 세대와 문명에 맞게끔 수정하고 개선하는 일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초대교회에 대한 그 사도행전의 규절을 잘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제 소유를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고 필요한 만큼 가져다 썼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하나도 없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 그리스도교 신앙의 어떤 그런 그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장 극적으로 발현된 모습이라고 본 거죠. 아마 이러한 것에서 어떤 그 영감을 받아서 이른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그 견해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그리스도교 신앙하고 깊은 연관을 실제로 갖고 있죠. 그래서 사회주의의 원천은 그리스도교 신앙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 준 책이 바로 그 에티엔 카베가 쓴 진정한 그리스도교라는 책이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체포된 도스토옙스키는 페트라 파블롭스키 요새 서쪽에 있는 알렉세프스키
그 제9호 감옥에 감금이 됩니다. 여기서 7개월 동안 독방 생활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죠. 이때 이 황제는 이 페트라시에프스키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33명의 그 청년들을 4년 동안 징역에 처하고 그리고 징역 이후에 사병으로 복무하도록 군복무를 하도록 그렇게 형을 확정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번 이 괘씸한 젊은이들에게 따끔한 그 본을 보여줘야 된다. 따끔한 선물을 보여주자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전히 황제, 니콜라이 1세 황제의 짜르의 그 아이디어로 정치범들에게 일단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죄수들은 1849년 12월 20일 세모라셉스키 광장에서 광장에 마련된 형장으로 이제 이송이 되죠. 그래서 사격부대가 사형수들을 세워놓고 북소리에 맞춰서 이제 사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샷, 쏴!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이제 발사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직전에, 발사 직전에 황제의 시종무관이 달려오죠. 말을 타고 달려와서 이건 연극이었고 진짜 선고문은 이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4년간의 징역과 사병 복무형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막판에 사형대에서 이 사람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그 도스토옙스키와 그 동료들이 겪은 어떤 죽음의 임박한 그 상태에서였던 그런 충격, 이것은 씻을 수 없는 것이겠죠. 아무튼 이 사람들은 그 사형 집행이 중단되면서 그 시베리아의 옴스크라고 하는 유영지로 이제 가게 되는데 영하 40도에 이게 사형 선고 내린 게 이제 12월 22일이잖아요. 한겨울입니다. 영하 40대 혹독한 추위 속에서 한 달 가까이 걸어서 1850년 1월 23일에야 시베리아 옴스크의 유영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854년, 그 4년 동안 2월 15일까지 관 속에 갇힌 채 생매장된 세월이라고 그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한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4년 동안 관 속에 갇힌 채 생매장 당한 느낌, 그 느낌으로 4년을 그 유영지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미팔란티스크라고 하는 곳으로 이송이 되어서 제7 시베리아 보병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5년 3개월 동안 그 사병으로 복무를 하게 되죠. 그리고 1859년 12월 마침내 만 10년 만에 다시 상트 페테르스부르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사회주의에 대한 순수한 이상주의자로 시작을 해서 작가 초기에 지옥여행, 시베리아라고 하는 지옥여행을 거치고 오면서 단테가 되었다. 이렇게 해요, 단테. 세상은 지옥불과 같죠. 지옥불과 같고 그 지옥불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함. 그리고 이러한 형국을 만들었던 전제정치와 전제군주제와 또한 여기에 협력해온 교회에 대한 어떤 신랄한 비판, 뭐 이런 것들이 단테와 도스토옙스키가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단테가 쓰는 그 신곡에 보면 그 지옥편에 보면 지옥에 그 당대 교황들을 뭐 3명인가? 서너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최고 장상들을 지옥으로 보냈던 단테죠. 아마도 도스토옙스키 역시 그 기성의 그 러시아 정교에 대해서 깊은 어떤 그런 불신 이런 것들을
더 깊이 갖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세무라셉스키 광장의 처형대에서 도스토옙스키가 풀려난 직후에 그이는 그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죽음에 임박했던 한 인간이 느낀 그 생명에 대한 찬사를 적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에는 어떠한 고뇌나 악함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그것은 위로입니다. 나는 오늘 죽음과 대면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할 때가 되고서야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가 만났던 그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그들을 이제는 끌어안을 수 있는데 이걸 죽음이 임박해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과거를 돌이켜볼 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가, 또 나의 심장과 영혼에 스스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물이고 행복입니다. 매 순간이 행복으로 가득 찬 한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다른 형태로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 그리고 군대에서 보낸 5년, 이 모든 시간들이 어찌 보면 도스토옙스키에는 아주 진하게 맛본 피정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피정이죠. 도대체 목숨 붙은 나에게 그 빛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이 죄수가 아주 작은 그 창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의 원천이 어디인가를 도스토옙스키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지난 10년간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그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얻은 불신앙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도스토옙스키가 다가가게 되죠. 그 대부분의 19세기 러시아인들처럼 도스토옙스키 역시 러시아 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했던 모양인데, 이 가족들은 일요일마다 그 성찬 예배식에 빠짐없이 참여를 했고, 해마다 성 세르기우스 삼위일체 수도원, 이 사진에 나오는 그 장소입니다. 그 성 세르기우스 삼위일체 수도원으로 순례를 떠나기도 했죠. 그런데 청년기에는 다른 청년들처럼 불신앙의 시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청년기의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바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때 그 공상적 사회주의에 빠지고 결국 그 1845년 즈음에는 아예 그 냉담자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처형대에서 체험한 어떤 초월성에 대한 감각,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에 대한 그 감각은 그를 심오한 그리스도교 영성과 접속, 만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868년에 진료였던 소피아 이바노바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귀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로지 단 하나의 전적인 아름다운 인물이 있으니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다. 헤아릴 수 없이 무한하게 아름다운 이 인물의 출현은 결국 무한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 즉 도스토옙스키가 볼 때 그리스도처럼 아름다운 인간성은 발견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지상에 현존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강요하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꿋꿋하게 자기 길을 걷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죽을 때까지 그 길을 충실히 걸어갔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무한한 기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토스토옙스키가 폼비지나 부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이 폼비지나 부인은 누구냐면은 시베리아를 유행을 가기 전에 거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정치범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한 정치범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와 있던 그 부인이죠. 그 부인이 폼비지나 부인인데, 그 부인이 사실은 토스토옙스키에게 성경을 선물했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에 대한, 또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묵상을 이 토스토옙스키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나온 다음에 그 부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에서는 자신의 삶은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간혹 완벽한 평화의 순간을 주십니다. 그런 순간이면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또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제 나름의 신조를 만들어냅니다. 그 신조 안에서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신성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저는 이 세상의 구세주보다 더 아름답고, 더 심오하고, 더 인정 많고, 더 이성적이며, 더 용감하고, 더 완벽한 존재는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질투에 가까운 사랑을 그분께 품고 있습니다. 그분과 같은 사람은 다시 없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조차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일 누군가 그리스도께서 진리 밖에 계심을 나한테 증명한다면, 그리고 진리가 진정코 그리스도를 배제한다면, 저는 진리 대신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그리스도만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질투에 가까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되겠죠. 아마도 토스토옙스키는 그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차원에서 매료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먼저 그의 작품 가운데 죄와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죄와 벌이라고 하는 것은 토스토옙스키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구원의 문제, 구원이 과연 도대체 무엇인가? 토스토옙스키는 죽음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비참한 인간들에게 과연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토스토옙스키의 대표적인 죄와 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이 도끼로 전당포 노인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괴로워하는데, 라스콜리니코프에게 구원의 빗장을 열어준 사람이 러시아 사회에서는 바닥생활자라고 볼 수 있는 창녀 소냐였죠. 여기서 라스콜리니코프라는 말은 러시아 어원이 단절이라는 뜻입니다.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학적으로
죄란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과 인간이 단절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이제 현대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라셀 콜리니코프라는 말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단절, 라스콜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살인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인간성과 단절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간성과 단절되었던 것은 자기 안에 머물고 계시는 그분 하느님과 단절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소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세요. 지금 즉시 나가서 내거리에 서서 먼저 당신이 더럽힌 이 대지에 절을 하고 입을 맞추십시오. 그 다음 온 세상을 향해서 절을 하고 소리를 내서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하십시오. 내가 그를 죽였어. 그러면 하느님이 또다시 당신에게 생명을 보내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먼저 경찰서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 문제. 법적인 해결은 나중 문제예요. 법적인 해결이 한 인간을 구원하지는 않죠. 먼저 그 내거리에서 고백하라고. 온 세상에 대고 절을 하라고. 즉 칙칙한 어둠, 단절된 그 어둠 속에 머물지 말고 이 대명한 밝은 이 세상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러냄으로써 너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소냐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처럼 좁은 생각에서 나가야 하고, 우리는 무덤처럼 차가운 마음에서도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뭔가 이야기함으로써 그들과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그래서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뭐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 안에 웅크리고 있는 동안 그는 비구원의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 등잔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듯이 밖으로 나가서 자신을 드러낼 때, 고백할 때 바로 그분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토스토옙스키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 그 음습한 감옥 같은 삶 안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인정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부유하고 고상하고 지적이고 훌륭하고 멋지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존경스러운 그런 삶이죠. 그에게는 잘난 사람들만이 그 사람이었고, 가난하고 추악하고 허름하고 누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벌레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신이 후자죠. 전자를 갈망하지만 후자에 머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한 자기 자신은 벌레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라스콜리니코프를 구원했던 사람은 그 다른 세상, 즉 허름하고 누추하고 추악한 그런 삶이라고 규정된 그런 창녀의 삶을 살고 있었던 소냐였던 거죠. 즉 소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진 힘없고 나이도 어린 그런 아가씨였던 겁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이 세상은 더 멋지고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부유하고 고상하고 지적인 거룩한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어야 이 세상이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가 비천하다고 밀어두었던 그 못난 생명 중에 하나가
바로 소냐가 그를 구원하게 됩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를 만났을 때 읽어달라고 부탁했던 복음서 내용이 있습니다. 즉 나자로의 소생에 관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뿐 아니라 같이 따라온 유대인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나자로의 죽음을 보고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들은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했다. 예수는 나자로의 무덤에 가기도 전에 이미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바로 이 구절이죠. 이 요한복음사가에게 부활은 죽음 후에나 누리는 그런 실제가 아니라 사실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완전하게 새로운 실존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나자로가 돌무덤을 열고 나왔듯이 라스콜리니코프는 자기 마음의 감옥에서 나와서 광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감옥에, 무덤에 갇힌 어떤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지금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사실은 그 사람을 그 무덤으로부터 또 감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준 것이죠.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소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자로는 너무 잘난 사람이라서, 원래는 아름답고 부유하고 고상하고 지적이고 훌륭하고 멋지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되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자매였던 마리아와 마르타의 그 오빠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자로를 부활시켰다는 거죠. 결국 라스콜리니코프는 누이 동생과 어머니 그리고 소냐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힘은 바로 이들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의 눈물이다 라는 것을 이 죄와벌이라는 소설에서는 소냐가 읽어준 그 나자렛 소생에 관한 복음서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소냐가 그 성경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도스토옙스키는 그 유배지에 가서 성경만을 읽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가 시베리아 유배지로 가다가 토벌스크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거쳐가게 됩니다. 근데 이 토벌스크는 그 정치범들의 유배지입니다. 여기 역시 시베리아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열흘 동안 머물다가 시베리아로 떠나게 되는데, 여기서 생애 가장, 도스토옙스키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즉 토벌스크에서 남편의 옥바라지를 하던 폼비지나 부인과 폴리나 안넨코바라고 하는 부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때 폼비지나 부인이 창백한 예술, 즉 도스토옙스키에게 성경, 신약 성경 하나를 선물하는데, 그 안에 표지 안쪽에는 10루블짜리 지폐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도스토옙스키의 삶을 바꿔놓게 되는데, 그는 시베리아에 있으면서 성경밖에 읽을 수 없었고, 유배 생활을 하는 4년 동안 표지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있는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으로 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폼비지나 부인이 준 그 성경을 평생 지니고 살았는데,
요배 이후에도 그 상트페테르스부르크로 귀환해서도 또 유럽을 떠돌던 그 시절에도 또 임종의 순간에도 그 성경책을 쥐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이후에 도스토옙스키의 삶이 이 성경,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결합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도스토옙스키가 그럼 아주 복음적으로 살았느냐? 그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는 여전히 도박을 했고 자책을 하면서 흠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죠. 그러나 그 의식의 깊은 곳에서는 바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것이 머물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이 이제 죄와 벌이라든가 아니면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그 소설에 그대로 담겨 있죠. 이 죄와 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정의가 뭐냐, 정말 우리가 말하는 정의롭다라고 했을 때 그 정의가 뭐냐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스토옙스키는 앞서 설명한 대로 그 죽음에 대한 그 예민한 그 감수성을 갖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간 구원의 문제였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와 벌은 먼저 그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전당포 주인 할머니가 아주 인색하고 잔인한 그런 노파였죠.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해 놓았지만, 그 일을 돕던 그 백치 같은 여동생에게는 월급도 주지도 않고 혹독히 부려먹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고 사는 그 바퀴벌레 같은 노파를 내가 죽여서 그 돈을 빼앗고 그 돈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많은 그 극빈, 가난, 굶주림에 시달리는 그 가정들을 파멸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그 살인은, 그 전당포 주인을 죽인 그 살인은 정당한 것이 아닌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라스콜로니코프를 통해서 이러한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그 당시 1860년대 러시아 청년들 사이에서 비범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 소설에 들어간 겁니다. 죄와 벌을 집필하기 바로 직전에 프랑스의 그 제2제정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역사라는 책을 출간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윤리와 도덕을 초월하는 아주 비범한 인간의 출현을 찬양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니체가 말한 그 짜라투스트라, 즉 초인사상이죠. 그 초인사상이 나오기 전에 앞질러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비범한 사람들에게는 살인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죄와 벌의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는 고결한 이상과 안목을 지닌 그 엘리트였죠. 가난한 엘리트였죠.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자존감은 바닥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자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범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고결한 분배 정의의 대행자로서 추악한 노파, 즉 악이라고 상정되고 있는 그 추악한 노파를 죽이고 선량한 백성을 굶주림에서 구원하자라고 마음먹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라스콜리니코프가 비범한 인간 이론에 입각해서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의 화신인 그 전당포 노파를 죽이는 그런 내용으로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전개되어 나가는 이유입니다. 적어도 라스콜리니코프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늙고 추악한 그 노파에게는 돈이 넘쳐나고 착하고 어린 그러한 아이들에게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런 아이들이 몸을 팔아야 되는 현실. 이 현실에 어떻게 정의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살인의 1차적인 동기는 사실은 정의구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당시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도시 빈민들은 한마디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심연위에 걸린 한 가닥 줄 같은 것, 즉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행상인들과 일용 노동자들, 알코올 중독자, 매춘부들과 좀도둑,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 그 공포를 겪으면서 무언가에 중독되기도 하고 삶에 대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의 구원은 바로 악의 화신인 그 노파를 죽임으로써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죠. 당시 그 라스콜리니코프의 생각은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 벤담의 그 공리주의와도 있다가 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는 사악한 인간 한 명 정도는 죽여도 좋다는 거죠. 그 사악한 인간을 죽여서 전 사회의 공적인 이익이 증가된다면 그거는 선이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라스콜리코프는 이처럼 사회정의를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권력과 또 자존감,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의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학가인 그 서경준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의를 위한 행동은 정의로울지 모르지만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행동은 반드시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모사꾼, 협작꾼, 음모가와 살인범과 도둑과 강도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라는 깃발 뒤에 옹기종기 숨어서 지극히 야비한 개인적 욕심을 충족시킨 사례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전두환이 그 제5공화국을 만들고 나서 그 광작사를 통해서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제5공화국의 그 슬로건을 정의사회 구현으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공서에 가면 그 당시에 그 80년대 보면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죠. 뭐 이런 것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악한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토스토옙스키 자신은 이런 형태의 그 산술적 공리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사실 살인을 저지름으로써 정의를 실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살인을 통해서 자신의 인간성으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가 노파를 혐오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 노파를 혐오하고 그 노파를 살인한 후에는 사실은 노파를 혐오하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된다라고 토스토옙스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신이 혐오스럽고 추악한 사상을 갖게 된 것이 혐오스럽고 그런 사상을 현실화시킨 것이 혐오스럽고 운명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혐오스럽다라는 거죠. 자신에 대한 이 끝없는 혐오가 외부 세계에 투사될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한 혐오가 외부 세계에 투사될 때 그것은 전 세계에 대한 사악한 혐오로 복사가 되고, 그쯤 되면 이 세상은 이미 지옥이거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노파를 죽임으로써 그 노파를 죽인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그 혐오가 이 세상에 대한 혐오로 확장되어질 때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라스콜리니코프 자신은 그 살인을 통해서 이미 벌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토스토옙스키는 말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혐오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살아갈 의미를 찾는 게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게 그 토스토옙스키의 생각입니다. 아까 그 가난한 사람들에서의 그 주인공도 그 누군가에게 선물을 줌으로써 자기가 존재한다고 느끼거든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상 그 라스콜리니코프나 이 전당포 노인이나 둘 다 감옥 안에 자신을 가두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전당포 노파는 돈이 많으면서도 비좁은 그 전당포라고 하는 공간에 갇혀서 모든 창문을 다 닫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어떤 사람하고도 소통하지 않고 차곡차곡 돈만 모으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녀의 돈은 죽은 다음에 그 수도원에 기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전당포의 노파는 사후 추도 비용을 위해서 자기 돈을 기탁하도록 결정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노파는 가난한 사람들의 시간을 다 잡아먹고 자기 혼자서만 이승에서의 삶이 끝나면 저승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어떤 그 꿈을 갖고 있던 노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노파는 사실 배다른 동생이었던 그 여동생, 즉 리자베타도 착취를 하였는데 그 아주 못생겼다라고 하는 35살을 먹은 리자베타는 백지처럼 신앙심이 깊고 유순하여 늙은 언니가 시키는 대로 온갖 집안일을 다 도맡아 했습니다. 이 불쌍한 여자는 끊임없이 못된 남자들에게 성폭력을 당하기도 해요. 여기서 리자베타는 가난하고 모욕당한 사람, 경제적, 심리적, 성적으로 학대받고 짓밟힌 사람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이 리자베타죠. 그렇게 고통받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바로 리자베타였던 겁니다. 여기서 리자베타는 토스토옙스키가 자주 사용하는 유로지비, 즉 그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죠. 이 유로지비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러시아 사람들은 옛날부터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바보, 광대, 미치광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느님의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유로지비는 이 지상에서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인간 구원을 위해 처형당한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바보라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으면서 늘 멸시받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바로 유로지비라는 것이죠. 결국 그 라스콜리니코프는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그리스도도 함께 죽인 것이다 라고 토스토옙스키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전당포 노인을 죽이는 것은 그 노인을 혐오하기 때문인데 결국 그 살인을 통해서 나를 혐오하게 되고 나에 대한 혐오는 이 세상에 대한 나의 혐오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곧 내 안에 있는 그분, 그리스도와 나를 단절시키는 것이죠.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이름이 말하고 있듯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단절되는 것은 곧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그것은 신학적으로 비구원의 상태, 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절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광장으로, 소냐의 제안처럼 광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야만이 그에게 구원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서 지금도 그리스도는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라는 것을 토스토옙스키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앞서 설명한 것처럼 라스콜리니코프는 버러지 같은 사람들이 없어지면 이 세상은 훨씬 멋지고 깨끗해질 거라고 믿었는데요. 소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는 살아야 하고 누구는 죽어야 한다고 심판할 권리를 어떤 사람이 누가 주었나요,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나 그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장애인들은 죽는 편이 이 세상을 위해서 난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입장에 서게 되면 극단적으로는 인종청소도 정당화됩니다. 즉 나치의 그 홀로코스트, 유태인 학살 이것도 정당화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 버러지들 가운데 바로 내가 있다라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도스토옙스키는 전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누구 덕분에 뭐뭐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뭐뭐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도스토옙스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 역시 뭐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버러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버러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나 역시 누군가에게 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무언가를 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그 희망 안에서만 인간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도스토옙스키의 생각이죠. 즉, 소냐는 남들이 볼 때 비천한 존재일망정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러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자신을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녀는 겸손하지만 자학하지 않고 또 겸손하기 때문에 자학하지 않는 사람이죠. 결국 그는 스스로 버러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녀는 버러지가 아닌 거죠. 하지만 라스콜리니코프는 오만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학합니다. 나는 이 정도 인간이어야 하는데 고상하고 거룩하고 그게 안 되면 막 자책을 하는 거죠. 자학을 하게 돼. 나는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나는 버러지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즉 극도의 오만과 극도의 자기 비하는 한 가지라고 도스토옙스키는 생각합니다. 서경준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라스콜리니코프는 비천한 존재들을 모두 버러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는 버러지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버러지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할 수 있다. 그는 노파를 죽이듯이 자기 자신도 죽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주어진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실 안에서 내가 빛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지 혹은 빛을 보았는지 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버러지라고 보는지 뭐라고 보는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내 안에 현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나고 계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구원은 우리로부터 멀리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죄와벌에서는 그 비범한 인간 이론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하찮은 것에서 거룩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위대한 것 안에서도 거룩함을 보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초인과 비범함만을 숭배하기 때문에 나폴레옹 같은 초인들의 막강한 업적들만을 인정하고 부러워할 뿐 아주 작은 소소한 것들 뿐 아니라 생애 대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큰 것만 보고 나머지 그 주변의 자잘한 것들의 그 거룩한 일상에 대해서는 시선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차별과 배제로 밀려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 안에서도 하느님께서는 현존하고 계신다, 빛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이고 위대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서경준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존경하지 않고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말 자유로운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하찮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만이 허접한 것과 위대한 것의 목록을 작성하고 가격을 매긴다. 오로지 자유롭지 않은 사람만이 인간을 쓸모있는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위대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고 평가하고 가치를 매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자유로운 인간은 그 모든 구분을 넘어서 인간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현양하는 존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노숙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버려진 사람들을 향해서 지속적이고 분명한 시선으로 그들을 끌어안을 수는 없겠죠. 그런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바로 이 비범한 인간론, 초인 사상이 갖고 있는 허구성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